네, 주일학교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고 3일을 지났을 때 현장을 답사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분은 상당히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현장에 직접 가서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보았을 때 아마도 그의 가슴은 더욱 뜨거웠을 거고 마음이 맺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벽이 잘 세워져 있고 모든 것이 문들이 기능을 잘 했을 때에는 얼마나 왕성하게 움직이고 또 예루살렘이 견고하게 성전을 보호하면서 세워져 있었을 텐데 그것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위험스럽고 그리고 구별이 없어지고 다 어려운 가운데 수치를 당하며 그거를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슴이 메어졌지만 일정 기간 동안 그분은 침묵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이 당한 곤경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그래서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맙시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도와준 일과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닥사스다 왕도 적극적으로 자신을 도와준 얘기를 말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건축하자 다 이렇게 했을 때 모두 힘을 합쳐서 이 일에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방해가 있었다 그랬어요. 산발랏 또 게셈 도비야 이렇게 방해가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다 믿음의 목표를 내세워서 결국 이 성벽 재건에 진행을 하고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서는 느헤미야가 헌신에 동참했던 영광스러운 이름들, 주로 대표자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일, 또 하나님의 일,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동참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헌신의 때를 놓친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영원히 부끄러운 자리에 서면은 안 된다.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에 모두 동참을 해야 된다. 1절, 자 1절을 읽겠는데 본인 성경책을 찾아서 읽을 거예요. 다 성경책을 봤습니까? 1절 찾으셨죠? 자 1절 다 같이 1절입니다. 자기 성경책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성벽이 어떻게 재건이 됐는지 이제 대제사장서부터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수고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느헤미야 혼자 뭐 콩 뛰듯이 팥 뛰듯이 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여기 이름도 사실 안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오긴 나오지만 동명이인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느헤미야의 그런 리더십 속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총독의, 그러나 총독의 힘으로는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4개월 동안 기도를 드리고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 속에 75명의 대표자들과 몇 명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한 부분씩, 그 다음은 한 분씩, 또 두 부분씩 이렇게 모두가 동참이 돼가지고 이 성벽이 재건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수고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불과 같은 열정이 있는 분이지만 어림없습니다.
불과 같은 열정으로 혼자 뛰어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느헤미야 성경은 특별히 리더십의 성경인데 사실 리더십이 중요하죠. 어떤 리더십을 갖느냐. 근데 이 느헤미야는 참 예수님을 많이 닮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지혜롭고 충성되고 열정적이고 참 그런 분입니다. 자기 이름을 여기다 써놓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잔뜩 써놨어요. 이분들이 다 수고했다. 혼자 뛰어다녀서 만약에 성벽이 어느 부분이 세워졌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다른 데는 다 뚫려 있는데 혼자 여기 잘 세웠다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세우나 말하죠. 그러나 다 한 부분씩 다 뺑 돌라서 빈틈이 없이 세우고 문들도 다 잘 빈틈이 없이 했을 때에 그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을 지킬 수 있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킬 수 있고 내 자녀도 지킬 수 있고 나라도 지킬 수 있고 그런 거죠. 이거 다 뺑 둘러서 하나님이 거기 성전 속에 임재해 계시니까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정에 사로잡힌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역사를 하신 겁니다. 느헤미야 혼자 세운 것이 아니라 대부분 대표자들로 구성된 몇 명이요? 대표자들이 몇 명이라 했죠? 좀 아까 제가 까먹으셨죠? 75명. 직업은 15종류나 되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일꾼들이 42계조로 나누어서 일을 했습니다. 42계조로 굉장히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52일 만에 딱 끝나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맡은 분야를 잘 감당을 하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고 뭐 도대체 몇 년 안 세워졌는지 그것이 52일 만에 딱 끝나버렸어요. 네. 그들은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었어요. 1절엔 제사장도 나오고 치리자들, 여인, 또 다른 구절에 여인들도 동참했다고 써 있어요. 12절에 기술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사는 분들이 아니라 바깥에 계신 분들도 많이 동참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자기 집과 맞은편에 가서 일을 하고 했어요. 멀리서 올 것도 없이 방하고 가까운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꾼들은 가족 중에 혼자 나와서 했던 분이 있어요. 6명이나 되는데 5명은 안 나오고 혼자 나와서 한 분이 있어요. 6명은 모른 척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정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정적으로 일하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에스라 때, 에스라 느헤미야 그렇잖아요. 에스라 때 타락을 했던 사람 중에 일부가 여기 합세하신 분도 있어요. 이분들은 아마도 회개를 했을까요? 그전에는 잘 못했었어요. 죄를 짓고. 그런데 이분들이 동참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훌륭한 일이죠. 계속 나는 버팅이고 그것이 아니라 고쳤다는 겁니다. 13절에 사노아 주민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서 24km 떨어져 있습니다. 60리길입니다. 60리길을 와가지고 이 성전 짓는데 동참을 했습니다. 15절에 미스바 지방은 13km 떨어져 있습니다. 16절에 헤브론은 6km 떨어져 있습니다. 17절에 그일라 지방은 32km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분도 있었지만 어떤 분들은 60리길을 왔어야 돼요. 어르신들은 60리 하시면 아시겠죠? 10리, 20리, 30리, 40리, 60리길을 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성벽을 건축하겠다고 그 먼 거리를 왔습니다. 훌륭하죠? 네. 성전 재건을 위해 우선적으로 일에 동참했다는 걸 써볼 수 있어요. 다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동참을 한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다양한 족속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였고 헌신했고 하나님의 성전의 벽은
52일 만에 완성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1절에서는 양문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우리가 언젠가 느헤미야서를 볼 때 양문이 뭐 하는 것인지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 양문은 이렇게 성벽을 딱 보게 되면 맨 위쪽에 있는 문인데요, 그 문으로 양이 왔다 갔다, 제사들을 양을 데리고 와가지고 성전에 가게 되는 그런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제사 이미지가 담겨 있다고 보고,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냐면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먼저 될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양문이 나와 있잖아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무너진 것 중에 가장 먼저 일으켜야 될 게 뭐냐면 예배를 우리가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는 뭐 팬데믹 상황에서는 더 그렇죠. 현장에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여기서도 예배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거예요. 예배 진짜 드리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도장 꽁 찍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만나고 가시는 거예요.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임재 안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쑥 들어가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걸 보여주죠. 그 중요한 일에 누가 제일 먼저 앞장섰을까요? 대제사장들이 앞장선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특권도 많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의무와 사명도 많은 겁니다. 특권이 많지만 의무와 사명으로 제일 먼저 앞장서 가지고 대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을 하면서 나중에 뺑 돌아서 이 양문으로 또 오게 되면서 이 건축이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금장색과 상인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중수함으로 양문까지 마치게 됐었어요. 느헤미야도 나중에 이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12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러는데, 여하튼 이때를 회상을 하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때 기도를 했었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성벽이 재건됐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고, 그런 모든 것을 열세상에 걸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이 회고를 하면서 이분이 잊을 수 없는 이름들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특별히 대표자 중심으로 썼는데 다 기록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세밀하게 또 기록을 해요. 8절 같은 데 보면은 금장색이 나오잖아요. 이 금장색은 금세공업자를 말해요. 순금이나 금박으로 장신구를 만드는 사람들, 혹은 우상을 만들었지만 이때는 이제 우상을 만들지 않고 금박으로 장신구 같은 걸 주로 만드는 일을 했던 분들이에요. 향품 장사도 나와요. 향품 장사는 뭔지 아시겠죠? 그들은 특히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을 중수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장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장사, 혹은 다른 나라에서 애굽이나 이런 데서 물건을 떼다가 하기 때문에 일종의 무역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이어, 여러분 보통 바이어라 그러죠. 물건 사오시는 분들, 그런 걸 이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바쁘고 어렵죠.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에 동참 딱 제껴놓고 이 일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니까 여기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보통은 중수하였고, 중수는 이제 리빌트, 다시 세우고 건축한다는 뜻인데 중수하였거라고 기록을 했는데, 20절을 보게 되면 삽베의 아들 바룩은 한 부분을 힘써 중수했다고 나와요. 그는 매우 열성적으로 그 일을 했는데,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냉담하거나 무관심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은 힘써 중수했다고 이름을 써야 돼요. 그 내용을. 다른 사람은 중수했다고 썼어요. 근데 이분은 힘써 중수했다고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두드러진 분이셨어요. 헌신을 잘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힘써 중수했다고 느헤미야가 성령을 통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두드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두드러지니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좋은 일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준비하면서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에 나오는 갈렙 생각이 났어요. 갈렙은 나이가 85세 됐습니다. 45년 전에 그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고, 이분이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45년이 지나서 지금 85세가 됐어요. 40살 창창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두 사람은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20세 이상으로는. 근데 이 갈렙이 정복 전쟁 끝마무리에 뭐라 그러냐면, 그 여호수아에 나아가서 그때 일을 회상을 하면서 지금 나에게 저 산지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강하고 크고 견고하더라도 거기 점령할 수 있고, 그때나 이제는 난 일반이고 85세 됐어도 할 수 있으니까 그 땅을 점령하게 허락해달라. 와,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실 거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데 그들을 쫓아내리리다. 할렐루야. 와, 85세 된 노인분이 아이고 나는 못해 그러면서 힘 빠져서 못해, 아파서 못해, 그것이 아니라 85세 된 노인께서 하나님이 건강도 주셨겠죠. 본인이 건강관리도 잘했겠죠. 하나님이 일 해야 되니까 막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갈렙도 선한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85세 된 분이 막 한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됐겠어요. 그죠? 85세가 막 나서니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분들 여기다 다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해. 하나님 앞에 우리 장석이 우리 성도님들 헌신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지금도 자리를 지켜주고 그랬는데 하나님 모르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아시죠? 모르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세요. 틀림없어요. 내가 못 받으면 자식이, 자식이 못 받으면 손자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소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대접하면 기억하신다 해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여기 다 써놓으시잖아요. 이 사람들이라고 다 중요하다, 귀한 분들이라고. 바빴는데 장사하고 바쁘고 바빠요. 무역하느냐고 바빠요. 돈 벌어야 돼요. 가정 세우고 다 세워야 돼요. 근데 주의 일이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겠다. 이분들은 먼저 할 일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게 나와서 한 부분씩 다 하다 보니까 조금씩 힘을 합치니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보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야 보니까 어렵지 않은데 못했던 거지. 리더가 없고 깃발 세우는 사람이 없었던 거지. 깃발 하나 딱 세우니까 그냥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주님의 일을 이 작은 교회도 이룰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해야 될 목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해내게 될 때에 우리 장성교회도 더 은혜 가운데 단단하게 진리의 터 위에 굳건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헌신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5절을 우리 성경을 찾으세요. 5절 찾으셨습니까? 5절을 찾아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그 3장을 쭉 읽어보면 사실 이 3장을 도대체 그냥 이름만 많아가지고 지나가기 쉽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보는데 이게 이름 있다고 그냥 지나갈 성경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거기에 다 써놓은 게 있다니까요. 5절을 느헤미야가 일부러 이거를 써놓은 이분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했는데 그러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99%는 다 참석을 했어. 근데 이분들이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데 끼면 안 되죠. 그죠? 이런 데 끼면 정말 안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영원히 써놨어요. 새겨놓은 거예요. 말씀에다가. 이런 데 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런 데 끼면 안 되는 거예요. 드고아 사람들이 앞에 나와 있잖아요. 드고아 사람들이 앞에 나와 있는데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이분들이 이제 중수를 했는데 그런데 27절에 또 나와요.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또 중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고아 사람들은 한 부분 중수하고 힘이 남아돌았는 거예요. 또 한 부분을 또 중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5절과 27절에 두 번 나와 있는 거예요. 4절과 21절에 물의 목도 마찬가지예요. 물의 목도 두 목을 감당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읽었어도 이걸 못 찾아냈어요. 근데 주석을 쳐다보고 그러니까 거기 나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걸 못 찾아냈다니까. 물론 이제 눈이 좋아서 찾아낼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더 많이 읽었으면 찾아냈겠지. 근데 못 찾아냈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더 많이 저보다 연구한 분들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나는 그걸 도움을 받는 분 되는 거고. 그죠? 그래가지고 4절과 20은 물의 못도 두복을 감당했어요. 그들은 먼저 그들의 동료들을 도왔고 수리가 필요한 다른 사람도 또 돌봐주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고서 또 다른 사람까지 도와줄 그 몫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부분이 중수할 때 이 부분은 두 부분을 중수한 거예요. 할렐루야. 한몫하기도 힘들어 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분들은 두 몫도 할 수가 있어요. 드고아 사람들이 두 몫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드고아 귀족들은 힘이 더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한 몫도 하고 nothing,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힘이 있어, 귀족들이니까. nothing, 전혀 나와 관계없다. 전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다 하나님이 써놓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 여기 쓰지면 안 되잖아요. 이거 지워지지도 않아, 이것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은 그들은 그들의 숄더, 어깨를 그 관리자 감독들에게 내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어깨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는 거잖아요. 짐지기 싫다는 거예요. 어깨를 내주지 않았다. 숄더를 내주지 않았다. 아마 드고아 귀족들은 판단을 했겠죠. 자기 생각, 처신, 처세술이라 그래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죠. 처세술도 있고 어떻게 이제 그런 게 있죠. 자기 생각들도 가치관도 있고 세계관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나는 이 일에 빠진다, 못 본 척한다, 혹은 다음에 지금은 아닐 것 같아. 지금은 시간이나 돈이나 건강 다른데 쓰기도 바빠. 나 쓸 것도 모자라는데 한참 모자라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God is so good. 좋으시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만 이건 저의 상상력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귀한 사역, 하나님의 동참했다면 영광스러운 이름을 여기다가 남겨가지고 착착 선선히 이걸 보게 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예루살렘 성벽은 탁 세워져서 얼마나 그 예배를 잘, 그 제사를 잘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겠어요.
그 귀한 일에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의 의무를 행하러 오지 않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다 의무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적으로 잘 해줬을 거예요. 근데 빠져버렸어요. 지도자의 그런 말을 따르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빠져버렸어요. 네, 슈퍼바이저의 말을 들으시지 않았습니다. 네.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올 것이다.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실 때 지금 해야 된다. 나중에 좋아지면 다음에요. 그러다가 그냥 우리가 늙어버립니다. 아닌 거예요. 나중에 그런 분들 세상 떠난 분도 계십니다. 나중에 하겠다. 못하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못했습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이 기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시간 주셨을 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창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그 새벽 예배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권사님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잘 오세요. 그 권사님이 주중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가 90이 넘어서 돌아가셨는지 근데 어머니가 예수 잘 믿는 그런 권사님이셨는가 봐요. 그리고 외가적으로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으셔요. 그러니까 굉장한 믿음의 가정이죠. 근데 권사님이 시집 와서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불신결혼을 하셨는지. 근데 엄마 되시는 그 권사님께서 이 권사님에게 뭐라 그러셨냐면은 권사님은 지금 78세가 되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 권사님이 젊었을 때 뭐라 하셨냐면 젊었을 때에 성경 많이 읽고 건강이라도 조금 있을 때에 시간이 있을 때에 기도도 하고 그리고 충성해야 된다. 늙게 되면 못해. 그런데 본인이 젊었을 때는 그 얘기가 귓전으로 들립니다. 아유, 엄마는 왜 자꾸 저런 소리를 할까? 나도 그래도 교회 다니고 있는데 왜 저런 소리 할까? 뭐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냥 교회만 글쎄요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지만 근데 지금 78세 80이 가까운 나이가 되셨는데 권사님이 후회되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본인 입으로. 나 진짜 후회된다. 하나님 앞에 건강할 때에 시간이 있을 때 약간 젊을 때에 지금 성경도 못 읽으시겠다 그러더라고요. 78세밖에 안 되셨는데 여기 80 넘으신 어르신들이 다 계시는데 말이지. 눈도 밝으셔가지고 다 쳐다보고 성경 읽으시네. 후회되신다 그래요. 지금은 너무 많이 아프셔요. 여러 가지로. 그래도 아파도 새벽 기도는 오셔요. 네. 그분이 오시니까 오늘도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새벽에 사모하고 같이. 후회가 된다. 조금 건강할 때, 시간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에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후회가 된다 그랬어요. 헌신도 충성도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올 것이고 일할 수 없는 때가 오는데 이분들은 하나님이 콜링하셨을 때 그냥 바로 그냥 몰려들었어요. 66길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겠다고 자기 그 부분을 중수하겠다고 66길 온 거예요. 여러분 이 귀족들이 드고와 귀족들이 왜 이 일에 동참을 해야 됐을까요? 왜 자기 생각, 자기의 그 생각, 가치관 누구나 다 생각이 있어요.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누구나 다 생각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생각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중대한 실수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일은 그냥 단순한 세상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은 말이죠 하나님의 선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앞장을 서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2장 12절을 한번 대략으로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하나님, 느헤미야의 일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열정이 많아가지고 자기 열심에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비전을 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18절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느헤미야는 그것을 이 선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This good work, 선한 일이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2장 17절에서는 이 성벽 건축하여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게 느헤미야 볼 때는 수치스러운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수치스럽다. 물론 위험스럽기도 하고 막 세속이 밀려오기도 하고 경계가 없어지고 내 자식도 지킬 수 없고 내 집도 지킬 수 없는데 맨날 발발발 떨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 차례 여러분 들으셨지만 우리가 예배당 그때 건축 15년 동네 통장님 사모도 잘 알지만 그때는 통장님이 이렇게 고지서 갖다 주셨어요. 통장님이 고지서 갖다 주면서 옛날 예배당 때, 그러면 이제 제가 교회 있으니까 통장님이 저를 이제 만나시고 사모가 고지서 받기도 하고 저가 고지서 받기도 하는데, 사모가 받을 때도 그렇고 제가 받을 때도 뭐냐면 우리 관내에 교회가 많이 있는데 창성교회는 맨날 똑같으냐고, 왜 변화도 없고 맨날 요 모양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그분한테 제가 들었어요. 고지서를 갖다 주면서 창성교회 뭐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 속으로 은근히 화도 나고 그렇다고 화는 낼 수 없고. 그래가지고 그분 동장님께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그냥 배짱이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면 잘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뭐 대책이 없어요. 잘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잘 된다고 북한소리 빵 쳤어요. 그건 불신자니까. 잘 될 거라고,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됐습니다. 그죠? 잘 됐습니다. 그냥 우뚝 세워진 다음부터 통장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저를 뭐 몇 번 안 만났지만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근데 잘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게 뭐냐면은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수치가 물러가는데 우리 창성교회 수치를 없애달라고, 베껴달라고, 수치를 없애달라고. 도대체 교회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냐고. 하나님, 수치를 없애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선한 일, this good work, 여러분, 주님 교회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요, 세상 일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기다가 써놓으신 거, 이 성경책에다가. 이게 보통 일입니까? 돌에다 새겨줘도 대단한 건데 말씀에 영원히 여기다가 새겨주신 거예요. 영원토록.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책은 책은 없어지면 말씀은 살아있잖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종,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말이죠,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그냥 건물하고 무슨 이 사람 모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예수님 보혈이지만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고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와 장로님과 지도자들, 또 성도님들, 특별히 그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에베소 교회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눈물로써 말씀합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게 한 거다. 그러면서 나는 모든 겸손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모든 겸손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는 말이죠, 모든 겸손이 가장 먼저 나와야 돼. 모든 겸손, great humility, 큰 겸손, 그걸 모든 겸손이라 그런 거예요. 모든 겸손이 제일 먼저.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모든 겸손이 있게 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겸손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닮아가지고 그 길을 갔던 길이에요. 그게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한 주님이다. 나는 마음이 겸손한 주님이다. 그러한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이웃을, 가족을 섬겨야 된다.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사도 바울도 모든 겸손으로, 그냥 겸손으로 한민교회를 섬길 때에 모든 겸손을 동원해서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그런 시각으로, 성도를 바라볼 때에도 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성도 중에는 멀쩡한 분들도 계시지만 멀쩡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셔요. 다 하나님 피로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섬겨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는데 성벽은 결국 한 부분씩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이 결국 뭐냐면은 성벽을 세우면 자기 집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벽이 무너지면 내 집도 무너지는 거예요. 내 자식도 무너지고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하고 가까워. 방하고 가까운 분도 있어요. 이건 뭐야? 직격탄을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벽을 세웠기 때문에 방도 앉아 편안하게 잠도 잘 수 있고 보초들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무슨 결국은 나를 위한 거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은 결국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모두를 지킬 수 있는 거다. 거기에는 중요한 것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 반주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모두 동참을 해야 되겠습니다. 헌신의 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조금 이따 반주해 주세요.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눈을 뜨시고 저를 보셔야 됩니다. 첫째로는 이제 오늘 기도 제목이 약간 추가가 됐는데 기도 제목 보여주세요. 첫째로는 우리도 주님의 일에 헌신하여 영광스러운 이름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도 주님의 일에 헌신하여 영광스러운 이름들로 기록되길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우리 창성의 대감이 남님의 기도의 집으로 우뚝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 번째 읽습니다. 창성의 다음 세대들이 용사들의 손에 드는 햇살같이 되게 하옵소서. 네 번째 읽습니다. 시작. 나라와 문도 우리의 기도할 때 평등법이 철회되게 하옵소서. 그 옆에 들어야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철회되게 하옵소서. 이걸 넣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일부는 알고 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예장합동, 저희가 있는 예장합동 총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께서 상당히 이제 염려를 하면서 캠페인을 8월 초부터 시작이 됐고 우리는 약간 늦었습니다. 그래서 전국교회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평신도들이 매우 우려한 바가 뭐냐면은 그 내용을 제가 기독신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평등법이 이제 통과되게 될 때 이것은 역차별이라 반대를 하며 양성평등은
헌법 정신과 배치되는 여성, 남성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법안이라 반대합니다. 동성애자에게 특권 부여 및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조장하는 법안이라 반대합니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라 반대합니다. 신앙 및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역차별하는 법안이라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정치 이것을 떠나서 평등법 자체, 사실 우리 창성교회는 저도 그렇지만은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주로 기도를 했거든요. 차별금지법이 폐지되기를 오래전부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차별금지법과 더 포괄적인 금지법이 됐어요. 평등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동성애가 이 땅에 뿌리내지 못하기를 기도해왔고, 그래서 이 성경과 위배되는 법안들이 통과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4가지를 함께 기도할 때 이 일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며 영광스러운 이름들로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주여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부분씩 중소하게 하시고 맡은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셔서 영광스러운 이름들 주여 주님이 기억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성의 예배당이 만민의 기도의 집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모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창성의 다음 세대들이 용사들의 드려진 화살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도록 우리 창성의 다음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또 생명 되신 예수님이 그의 심령 속에 가득 차며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위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동성애나 하나님 차별금지의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주여 진리에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